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은요,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삶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 속에서 믿음, 소망, 사랑은 참된 신앙의 그 기초인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인내의 신앙이 없으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곧 인내의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가 우리를 향하여 또 가르쳐주고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의 그 주제는요, 온전함, 즉 성숙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 다시 말해서 복음과 생활이 일치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대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저절로 되나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오늘 본문에서 이 성도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관계로 인해서 오는 고난이든지 또한 환경으로부터 온 고난이든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인내함으로 참고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 어떠한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살펴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고난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몇 가지 레슨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길이 참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길이 참으라. 우리 모두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점점 더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은 것이 오늘의 현실이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요,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 중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요,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야고보서 5장 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여러분, 사실 인내라고 하는 거는요, 믿음의 경주에서 반드시 필요한 덕목 중에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인내와 오래 참음, 그리고 인내와 오래 참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 참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여러 번 등장하는데, 길이 참으라, 길이 참고, 길이 참아. 여러분, 이러한 이 단순한 이 인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참음을 강조하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이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왜 참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고난과 핍박 속에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재림 신앙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재의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다가올 영광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길이 참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주님이 모든 문제를 아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믿음으로 길이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참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모든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또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길이 참으라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당신의 자녀를 그냥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문제가 해결될 까지 길이 참고 기다리라 말씀하시죠. 야고보는요, 이제 농부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의 기후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건기에는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의 한여름과 같죠. 그러면 이 어떻게 농사를 짓는가? 1년에 겨우 2-3달 정도 비가 내리는데 그 비를 통해서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10월에서 12월에는요, 씨 뿌리기 전에 딱딱하게 굳은 땅이 수분으로 적셔질 수 있는 이른 비를 기다리는 것이고, 또 4월과 5월에는요, 추수하기 전에 논밭에 알곡이 꽉 들어차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늦은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농부들은요, 오랜 건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참고 인내한다고 하는 거예요. 농부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땅이 갈라지고 또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 상황도 되지 아니하고, 그렇지만 추수의 기쁨과 보람을 생각하면서 당장 눈앞에 있는 현재의 그 메마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든 노동을 하면서도 소망 가운데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소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소망 있는 인내. 소망 있는 인내. 우리의 고난이 크지만 다가올 영광에 비교하면 너무 작은 것이기 때문에 참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시듯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한다면 응답하심을 믿고 기대하면서 뭘 해야 되겠어요?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수할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하심을 믿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요, 자연의 법칙이고 또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을 또한 망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오기를 기다렸는데 이 모세가 쉽게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3,000명이 그냥 죽게 되는 그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응답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 참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내 관점이 아니라 나는 기다릴 수 없고 길이 참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길이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참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어떻게 되리라? 거두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주께서 또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소망 중에 믿고 길이 참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 8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렇다면 왜 고난이 올 때 마음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선하신 뜻과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환경 속에서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요,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사실 전에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밤을 지새우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고,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했던 그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좀 바뀌었어요. 마음이 좀 단단해졌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쉽게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도 눈도 깜짝하지 않아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목사님은 상처 안 받으니까 그냥 막 말해야 되겠다, 혹시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영적인 맷집이 좀 튼튼해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이 좀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상처받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영적인 맷집이, 영적인 근육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맷집이 좋아지고 영적인 근육이 생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리기 때문인 거예요. 내 마음을 주 안에서 먼저 다스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상대방을 원망하거나 마음에 분을 품지 아니하고 더욱 인내하면서 감정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컨트롤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인내라는 거예요.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참아야 됩니까?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 환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고난에 대하여 우리가 참아야 되고요,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참아야 됩니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왜 참아야 됩니까? 내가 참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는 참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을 할 때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시멘트 아닙니까? 여러분, 시멘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멘트는요, 가루 상태에 있을 때는요, 우리가 그냥 훅 이렇게 부르면 확 날아갑니다.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죠. 근데 그 시멘트에다가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죠? 아주 튼튼해집니다. 그 튼튼한 그 시멘트를 통해서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 힘도 없고 그러면서 조그만 유혹과 그리고 조그만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냥 훅 부르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불어넣으면, 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불어넣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굳건한 마음으로 이길 수 있고 견디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천국의 소망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이 땅의 소망이 가득합니까? 여러분, 이 천국의 소망으로 기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의 소망으로 기뻐하고 계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교회 수준이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내 관점,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고난과 역경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지자들이 어떻게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이 되었는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우리는 주로 어떤 사람들을 삶의 모델로 삼습니까?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모델로 삼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고난을 오래 참은 선지자들을 우리의 모델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은 10대의 나이에 노예로 붙잡혀 가가지고 긴 세월 동안 고난을 당하면서도 인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의 인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의 인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준비시켜 주셨고 구원하시는 큰 계획을 어떻게 하셨어요?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복잡하고 힘든 관계 속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힘이 필요해요. 특별히 여러분, 앞장서서 이 교회에서 리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요, 더 필요해요. 왠지 아십니까? 사탄은요, 앞장서서 힘있게 사역하는 그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더 열심히 할 때, 그 앞장서서 할 때 그 영적인 전쟁이 더 치열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마음이 연약하고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영혼을 돌볼 수가 없어요. 자기도 막 넘어가고 자기도 실패하고 자기도 쓰러지는데 어떻게 다른 영혼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 휩쓸리고 상처받지 아니하도록 뭘 길러야 돼요? 근육을 길러야 돼요. 영적인 근육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맷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주님, 저에게 굳건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목회자들에게 굳건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목자에게 굳건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리더들에게 굳건한 믿음과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굳건해지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주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주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고난을 당했던 사람, 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습니까? 욥 아닌가요? 욥은요, 자기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도 모르면서 견디기 힘든 그 고통을 경험을 했습니다. 욥은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봤을 때 자신이 고난받을 이유가 없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근데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었고, 욥은 이 고백대로 바로 정금 같은 인생의 결말을 경험했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고난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이 욥기 1장 1절 말씀 보시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욥이 고난을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그의 모든 재산을 빼앗죠. 육신의 병을 주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는 끔찍한 고통을 경험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때도 욥은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세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 하였다? 예배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21절 말씀은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세에게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었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결말이 무엇인가요? 지금까지는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귀로만 듣고 있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눈으로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되었고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상황 속에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난을 거두어 가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배의 복을 주셨어요. 욥기 42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12절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13절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또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사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욥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결말이 무엇인가?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셨잖아요. 그런데 비난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요, 말할 수 없는 억울하고 분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육신의 고통과 심재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셨어요. 주님의 뜻대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어떠느냐는 거예요. 사실 별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토라지고 욱하고 성질내고 분노가 폭발하고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 누구의 모습이냐? 설교하는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가 하는 거. 근데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부인하고 길이 참아야 되고 감정을 다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과 저의 삶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고통을 거두어 가주시고 분명히 이 욥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는 이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고난을 참고 견뎌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참고 견디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척수인들 목사님께서 인내를 키우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 4가지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 여러분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보면 파도가 있잖아요.
파도를 배 타고 바라보면은요, 금방 멀미가 납니다. 그래서 선장이나 오랜 그 노련한 선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배멀미할 때 산을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고난이 올 때 고난을 바라보면 거기에 빠져서 헤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 올 때 상황에 초점을 두지 말라. 두 번째는요, 자신에게도 초점을 두지 말라. 고난이 올 때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자꾸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초점을 맞추다가 보면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자기에게 몰두하게 되면 타인에 대해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상황에 초점을 두지 말고, 또한 자신에게도 초점을 두지 말고, 세 번째는요, 자기에게 고난을 주는 그 사람에게도 초점을 두지 말라. 자신을 모욕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비방하면서 어려움을 준 그 사람의 그 모습을 자꾸 묵상하면은요, 뭐가 끓어요? 분노가 끓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요, 여러분의 마음을 막 무너뜨리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신에게 고난을 주는 그 상황이 되고 사람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그 사람에게 초점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미래가 아닌 현재에 초점을 두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요, 희망적인 미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그 결말을 알잖아요. 하나님은요, 선하시기 때문에 결말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십니까? 선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또 욥기 23장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고난만 보아서는 안 되고요, 미래에 주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상황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나에게 초점을 두지 마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초점을 두지 마시고, 그리고 현재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초점을 두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자녀가 고난당할 때 그냥 두고 볼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그냥 두고 보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시는 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더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